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16절 말씀과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 말씀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329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09쪽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493장 찬송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영원 전부터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조금 가졌다고, 조금 배웠다고, 조금 안다고 하나님 위에 서려고 했던 때가 너무 많았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감히 알지도 깨닫지도 못할 천국을 예비하시고 예수님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의롭다 하시고 부활의 열매들 되게 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괴로움 뿐이지만 주님이 계셔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 통해서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품게 하시고 내 마음에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아가는 오직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 하나님의 자녀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는 우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친히 아시오니 말씀 속에 위로받을 자에게는 한없는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실 자에는 심령에서 눈물이 터지게 해 주시옵소서. 기뻐할 심령에는 한없는 기쁨과 평안이 영혼 속에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붙드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사 성령 하나님 우리 속의 말씀을 조명하셔서 하나님 말씀 잘 알아듣고 말씀의 주인공 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이들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의 생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온라인의 예배를 함께하는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합니다. 출생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번호가 형성이 돼요. 이제 등록이 되는 거죠. 주민등록이 되는 거예요. 주민등록이 되면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을 하면 7살쯤 됐을 때 취학통지서가 나옵니다. 학교 가라고. 누구누구 몇 년 몇 월 며칠생 누구는 이번에 학교 가십시오. 그래서 그거를 등록하라고 옵니다. 그러면 학교를 가죠. 학교 가면 나는 모르는데 내 출석부가 다 있어요. 1학년 2반 8번 예를 들어 손호산 그 출석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출석을 부르세요. 난 한 번도 선생님을 본 적이 없고 그날 처음 학교 갔는데 선생님이 8번 하면은 그때부터 그게 이제 제 이름과 맞먹는 번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갈 때마다 수업할 때마다 선생님은 이름을 부르시거나 혹은 번호를 부르지요. 8번 어디 갔어? 8번 누구야? 8번 왜 대답 안 해? 손호산인데요. 화장실 갔어요. 빨리 가서 데리고 와. 8번 왔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죠.
18살 정도 먹으면 증명서를 받으라고 연락이 와요. 그게 뭐예요? 주민등록증이에요. 지금까지 나는 그냥 제가 누굽니다 그러면 너 누구구나 했지만, 이제 만 18세가 되기 시작하면 주민등록증을 받아서 지금은 사진을 제출하면 그 사진이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입력이 되고 저장이 돼요. 그리고 조그만 증명서를 하나 주죠. 거기에 이름이 써져 있고 내 생년월일이 써져 있고, 그 뒤에 남자는 1번, 여자는 2번으로 시작되는 뒷자리 번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 몇 년 몇 월 며칠 발행기관 인천시장인가요? 부평구청장인가요? 아니, 발행기관장. 뒤쪽에 보면 날짜, 주소 해서 이 사람이 어디로 언제 이사를 했는지를 기록해 놓는 주민등록증을 줍니다. 우린 늘 가지고 다니지만 써먹을 일이 없어요. 주민등록증을 써먹을 일이 없어요, 별로. 왜냐하면 주로 운전면허증을 그 사이에 또 따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운전면허증이 신분증을 대체하는 효력이 있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은 써먹을 일이 없습니다. 잘 안 쓰죠. 받아놓고도 여러분 지갑에 그냥 너만 놨지 빼볼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운전면허증은 운전하다가 어서 오십시오 하면 우리 경찰관들에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가끔 빼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름의 출석부가 있어요. 그러다가 대학을 가게 되면 입시자 명단에 합격자 명부가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거의 지금 고등학교까지는 자동으로 이렇게 가지만, 아직도 고등학교도 시험 봐서 가는 학교도 덜어 있지만 대학은 시험을 봐서 가야 돼요. 그 시험을 봐서 내가 시험 본 결과를 가지고 어느 대학에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일정한 날, 옛날에는 학교 게시판에다가 이름을 수험번호, 이름 해서 쫙 합격자 명단을 붙여놨지요. 지금은 인터넷으로 그 해당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합격자 명단을 확인하면 본인 인증만 하면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합격을 하면 그때부터 나는 그 대학의 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학생증이 나와요. 무슨 대학교, 무슨 과, 아무개. 위 학생증은 신분증 뭐를 대체할 수 없어. 뒤에다 몇 개 써놓고 재학 기간 중에만 유효 기간임. 그래서 발급 날짜 얼마 이렇게 해서 써주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주민증, 학생증, 여러 가지 번호들, 내가 소속된 곳의 회원으로서의 나의 이름들이 있어야 돼요. 저 신학교 동기 중에 전도사님 한 분은 장신대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시험을 7번을 봤어요. 7번을 봐고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통합측 목사 안 해! 하고 열받아서 다른 작은 교단으로 가버렸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쉽게 목사 안수를 주니까. 근데 재밌는 얘기는 전설이에요. 이분은 6년, 7년 공부하면서 입시 준비는 안 하고 장신대 대학원 3년 수업을 다 들었어. 학생이 아니면서 3년 모든 수업을 다 들었어. 근데 아직도 입학은 안 했어. 나는 강의를 다 듣고 그 교수님께 강의를 다 들었지만 그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총동문회 동문이 아니에요. 왜요? 수업을 다 들었어도 입학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기수에서는 전설같이 들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지난주 우리는 천국이라는 가장 원색적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천국 길을 찾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내가 길이다, 나로 말미암으면 아버지께로 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냥 천국이 있는 게 아니라 천국에도 생명책이 있고 출석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만 하신 말씀도 아니고 이미 구약에 엄청 많은 6,000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구약의 역사가 끝나면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마지막 쓰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말라기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당시의 백성들이, 당시의 이스라엘 선민들이,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들이 나한테 대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대적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 섬기는 게 헛되다, 예수 믿는 거 헛돼, 교회 다니는 거 헛일이야. 니들 그렇게 말하고 생각했잖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어때? 예수 믿어봐야 별거 없어. 교회 왜 다녀? 교회 다녀도 별거 없어 라고 헛되다고, 헛된 짓 한다고, 쓸데없는 짓 한다고 니들 스스로 말했다는 거예요. 니들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슬프게 행하는 것,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자신의 이 정결함을 유지하고 뭔가 믿음으로 살려고 스스로 슬프게 행하는 것들,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유익하리요. 이 말은 뭐예요? 무익하다는 말이에요. 내용은 막 금식에도 쓸데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봐도 뭐 별거 없더만 뭐 별거 없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바알을 떠나잖아요. 신명기 하나님 말은 신명기 28장 니들 만약에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복 준다. 그런데 불순종하면 니들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니? 니들이 알지도 못하는 언어를 쓰는 강한 나라 사람들이 와서 니들 잡아갈 거야, 끌어갈 거야. 그대로 다 되죠. 네가 아무리 노력하고 산다고 될 줄 아니? 안 돼. 내가 다 빼버려. 내가 다 빼앗아 버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고, 또 다른 나라 갔다 와 보니까 그 나라에 신이 있거든. 그 나라를 치고 돌아와서도 그 나라의 신 가지고 와서 그 신을 섬기니까 선지자를 보면, 야, 네가 그 나라를 쳤잖아. 그러면 그 신이 그 나라를 보고 못 해줬잖아. 근데 너는 그 신 데리고 와서, 그 힘없는 신 데리고 와서 섬겨? 하나님이 너를 보호했는데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더 나가서 15절에 지금 우리는 시대적인 시대 정신이 있고 시대의 영적 수준이 있어요. 여러분, 시대 사상이 있고 시대의 흐름이 있고 시대의 영성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니까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복된 건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데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면 이 얘기는 뭐예요? 자기들 마음 스스로에게 교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에 교만이 가득 차 있으니까 내가 교만하게 살아도 아무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합니다. 어떻게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해요? 시편에 보면 하루 아침에 풀이 말라서 없어진 것처럼 없어진다고 그래요. 지금은 볼 때는 번성한 것 같아. 근데 하루 아침에 내가 성전에 들어갈 때 깨달았도다 말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시대적 비극이에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커가고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커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분명히. 그런데 그들은 영적으로 다운되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왔어요. 성전 재건했어요. 성벽 느헤미야가 50일 만에 성벽 쌓았어요. 다시 이 레반트 지역이라고 하는 이곳에 무역의 중심이 되면서 예루살렘 이쪽에 엄청난 무역의 활동이 일어나면서 여기가 다시 잘 살기 시작했어요. 돈을 벌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잘 먹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떠나가면서 말하기를, 아마 무역하면서 믿음 없는 사람이 돈 버는 걸 봤나 보죠? 하나님 안 섬겨도 잘 되대. 예수 안 믿어도 잘 되대. 교회 안 다녀도 잘 되는구만. 지금 아마도 지금 이 코로나로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 속으로 교회 안 나가도 잘 돼. 괜찮아요. 지금 사는 거 문제 없어요. 두고 보세요. 과연 문제가 없는 건가?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 거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어쩔 수 없는 형편의 사람 말고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씨구나 코로나 핑계 대면서 예배 안 드리는 분들 지금은 별 차이 없어요. 근데 과연 차이가 없을까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생명 거는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지킬 것 지키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과 핑계대며 안 드리는 사람과의 차이가 없을까요? 두고 보세요. 두고 보시면 하나님의 하시는 것들을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그렇게 열심히 해, 맹신자처럼. 뭐 그렇게 헌금 많이 해, 뭐 한다고? 꼭 그럴 거 없잖아. 적당히 선을 지키면서 나도 살고 적당한, 그래서 적당히 하면 되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반열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속에 내 이름과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피차 말하며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만나야 돼요. 만남이 중요해요. 불평하는 사람 만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의 마음이 들어와요.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가정에 그래서 환자가 있는 가정은 좀 어둡습니다, 영적. 왜냐하면 환자가 있기 때문에.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내게 어둠이 들어와요. 그래서 나도 왠지 슬퍼져요.
막 기쁨이 있는 사람, 충만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만나면 막 시너지가 생겨서, 어떤 시너지가 생기냐, 하나님 더 의지하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더 믿음으로 살고 싶고. 할렐루야. 제가 어제까지 성경을 2021년도에 10독을 끝냈습니다. 4년에 100독 하려고 했는데 욕심이 생겨서 이제 4년에 한 160독 해야 되겠다,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성경을 많이 읽는다는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많은 시간을 말씀에 투자하는 거예요. 내가 딴 생각할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한다고요, 반응이 없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꿀같이 먹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서 저에게 보내면서도 여러분이 그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스스로 결단을 해요. 아멘. 피차 만나서 하나님 말씀 얘기하고, 피차 만나서 어떻게 주님 뜻대로 살까, 어떻게 더 순종하며 살까, 피차 여호와를 경외 하는 만남이 우리들의 삶 속에 계속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얘기를 들으신다는, 은밀한 곳에서 얘기하든지, 아니 예수님은 그들이 심중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마음속으로 말할 때 그것을 읽으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마저도 읽으세요.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네가 유대인이고 네가 히브리인이어서 기록된 게 아니라,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그런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어제 어떤 장로님을 만났어요. 저녁 늦게 이제 교회 일 때문에 좀, 장로님이 보통 센 게 아니야. 근데 어떻게 세냐? 지금 목사님이 노회장이에요. 우리 목사님 노회장 때 건드는 새끼들이 있으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그냥 부드럽게 얘기한 거죠. 한마디라도 목사님 노회장 하는데 하면, 나는 어차피 가난 걸려 죽었던 인생인데 내가 생명 걸고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러는 거야. 우리 아버지 욕하는데 가만히 있는 인간이 제대로 된 인간이냐? 나는 우리 목사님 건드는 거 못 보겠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름 건드는데 가만히 있어? 난 못 있겠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에 생명 건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죄에 빠져 죽어가는 나를, 죄 가운데 죽어가는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으니 생명 걸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 즉 생명책에 기록하셨다. 그리고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낌.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마태복음 25장 끝절,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래서 섬기는 사람은 기념책에 기록하고 섬기지 않는 자는 그 책에 없다는 거예요. 나 복 받으려고, 내 꿈 이루려고 예수 믿는 건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우상 섬기는 거지. 예수 믿으니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복 주시는 거지, 복 주시라고 해서 복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이날에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셨기 때문에 예배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지, 복 달라고 빌어서 복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예수님께서 1절에 보면 70인을 따로 세우시고 이분들을 파송해서 전도자로 70인의 제자를 보내세요. 그냥 보내셨는데 그들이 돌아온 거예요. 지금 결과예요.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지금 돌아왔는데 분위기가 이 분위기가 아니라 막 업됐어요. 그들이 좋아서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말하래, 주님,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이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귀신 역사하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 한마디에 막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잘했다 이 말씀을 안 하세요.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뭐가 역사한다? 사탄이 역사한다.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져서 복음을 가로막고 생명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예수 믿고 복음에 순종하도록 못하도록 막는 거, 이 사탄이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뱀과 전갈은 독이 있어서 우리를 해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내가 뱀과 전갈을, 예수 믿는 너희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나를 해할 수 있는 권세들을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원수의 모든 능력,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왜? 내가, 예수께서 이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권능, 내 권능, 이 권능을 여러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계셨잖아요. 우리 일제시대 때. 이분은 원래 이름이 권능이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예수님께 미쳐가지고 예수천당 불신지옥만 외쳐도 막 영혼이 돌아오고, 예? 일본 순사 가는데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니까 말이 놀래가지고 떨어져서 이 사람이 죽은 거예요. 기절한 건지 죽은 건지. 이 목사님이 가서 기도해 주니까 살아났어요. 그 정도로 유명한. 이 에미나이 이 예수천당 하지 못하게 입 개머리판으로 치라고 맞아서 피가 나면서도 예수천당 불신지요. 복음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아무리 착하게 살아서도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못 가요. 내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못 가요. 오직 예수, 보배로운 그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할렐루야. 무슨 능력이 있어요? 나를 구원하는 능력, 내 죄를 대속하는 능력,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으므로 그 보혈을 믿는 나, 그 보혈 안에서 순종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여러분, 사실 이게 얼마나 기쁩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요, 이게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눈빛이 벌써, 눈빛이요, 귀신이 딱 역사하면 눈빛이 달라요. 눈빛이.
이게 눈빛 보면 막 소름이 끼쳐요. 눈빛이. 그리고 말이 달라요. 말이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을 확 뚫어봐 버려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우, 너는 교회 집사인데 천금 1,000원 하는 것도 아까워하는 게 네가 집사야? 귀신이 돌아가면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네가 집사야? 네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너 1,000원 헌금하는 거 직접 들은 얘기요. 아까워하는 네가 집사야? 귀신이 조롱하는 거. 왜? 귀신은 내 마음을 확 꿰뚫어 보니까. 여러분 진짜 귀신 들려서 이렇게 마시간 사람 한 사람 오면 여러분 보면서 확 찔러대.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거 다 읽어내요. 귀신은 그렇게 하거든. 그런데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라 하면 말을 못해요. 그 한마디에 예수 권세가 임하면 이 귀신이 역사를 못해요. 아, 왜 나 괴롭히냐고. 내가 이 영혼 지금 붙들고 지옥 가려고 하는데 왜 와서 나 귀찮게 하냐고 이러지요. 근데 여러분, 그 귀신이 나가고 이 사람이 온전케 되는 걸 보면 얼마나 기쁨인데요.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기쁘죠. 얼마나 기뻐요. 그 귀신이 들어오면 자기도 감당을 못하니까 자기도 감당을 못하니까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귀신이 시킨 대로. 근데 이 귀신이 나가버리면 이 영혼이 평안해져요. 기쁨이 있어요. 막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제자들이 70인 제자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 귀신들 항복하지요. 근데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천국의 생명책이 있어요. 그 천국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이사야 49장 16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대. 이게 천국 생명책의 기록이.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졌다. 아멘. 출애굽기 33장 17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알고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고 말씀하셔.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아세요. 야곱아,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아세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지울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이 말씀 볼 때. 그런데 너가 믿음 지키면 그 생명책에 쓰여진 이름 결코 지우지 않는다. 천국 생명책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없으면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내가 믿는다고 하고 살았어도 너는 너를 위해 믿었지 예수 믿는 믿음이 없었던 거야.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을 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결론이에요. 천국 생명책, 거기에 내 이름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없는데? 그 이름 없는데? 유명한 현신의 권사가 죽어 천국 갔습니다. 현신에 없는데? 알만한 이름 됐습니다. 그 이름 없는데? 고민하다가 알만한 이름 됐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종이지. 현신의 권사는 이미 죽었고 미국에 있는 아들 기다리기 위해서 장례 절차를 치르고 있는데, 그 미국에 있는 아들이 도착할 때 이 현신의 권사가 다시 깨어서 살아났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나 신학교 갔을 때 20억을 내놔서 북한 선교회가, 그분의 돈으로 북한 선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당시 20억은 지금의 200억 같은 돈. 예수 이름으로 엄청 많은 병자를 치유했던 사람이 현신의 권사입니다. 지방마다 돌아다니면서 실내 체육관에서 은사 치유 집회할 때 암덩어리가 빠져나와서 암덩어리 들고 간증하는 사람이 곳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역사하던 여종이었습니다. 정작 그가 죽어 주님 앞에 섰더니 현신에 없는데, 명단에 없는데 하나님이 기회 주신 거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생명책에 반드시 기록됩니다. 기록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기록된 내 이름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 위에 살면, 나 위에, 너 위에, 우리 위에 사는 게 아니라 예수 위에, 예수 복음 위에 살면 이 이름 반드시 천국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천국에 기록될 내 이름, 아니 이미 기록된 내 이름, 또 어떤 분은 기록될 이름, 그 이름 생각하면서 예수님 위에,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 복받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때로는 환난도 예수 이름으로 같이 겪고 복음의 고난도 같이 당하는 믿음의 일꾼으로 천국 생명책에 기록된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이름을 천국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위에 살게 하시고 복음 위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시고, 언젠가 천국 문에 섰을 때, 그래 네 이름 여기 있구나,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네 믿음 잘 지키고 승리하고 왔으니 들어가자 하고 베드로 선생님 손잡고 들어갈 때, 하늘의 천만 천사들, 천만 성도들 예수님과 함께 우리 맞아주시며 박수 갈채 칠 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됐습니다. 이 몸에서 주 너의 번성, 이 신이 너 외에 내가
세상의 빛도 모든 것 어디거나 되려고 내 언약 미사하니 소망도 우거리라 주 나의 반석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힘입어 여시바로 서리라 주 나의 완성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무것 한 거 없는데 오직 예수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친 것뿐인데 우리 이름 천국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평생 사는 동안 오직 예수로 살게 하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 권속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소은이 부목사님 가정 늘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 모든 권속들 붙드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믿음에 승리하며 선한 싸움 싸우는 권속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